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행전 20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쳐간 지명들이 주를 이루고요, 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간략히 소개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예루살렘행 여정을 보면 그의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려는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 과정 중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미셔널 라이프의 면면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첫 번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입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첫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일단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행선지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계획에 따라 여러 지역들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쳐간 지역들마다 바울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도대체 언제 쉬나 싶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유의미한 사역들을 계속해 갑니다. 우선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난 시점과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확인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신상 모형을 만들어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재정적 손실을 크게 입게 되자 집단 행동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서기장이 사태를 수습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이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의 표면적인 소득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도 또 제자들이라 불리는 이들도 상당한 육적,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 사도행전 19장 30절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지금도 여러 대형 정치적 집회들이 열리는데요, 바울 자신을 타도하는 대형 집회가 그것도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시작하는 대로 소요가 그친 후에 꼭 필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1절 중간쯤 제자들을 불러 권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한으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뜻은 위로하다, 또 격려하다, 또는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특히 이 단어 헬러 원어는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풀어보자면 바울은 대도시 에베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을 겪으며 그 자신이 장본임에도 격잔이 흔들리고 있을 제자들을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심신이 지칠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역으로 제자들의 위로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을 중단한다 했더라도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과할 정도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멈추라 하시나 보다 하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의 사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돌아보고 권면하며 위로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두 번째, 없는 틈을 내어 사역한다입니다. 없는 틈을 내어 사역한다. 앞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 제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어제 김세훈 목사님께서 지도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1절에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2절의 헬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아가야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아가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참고로 헬라라는 것, 그리스어, 헬라어 이렇게 헬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는 일종의 자부심이 섞여 들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이 자신들 그리스, 헬라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여겼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만 보면 알기 힘든 중요한 사실이 이 1절, 2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의 여정과 연결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의 한계상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고요. 2절에 헬라에 이르기 그 사이쯤에 바울이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2절 헬라에 이르러,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체류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 중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상당히 심오한 것들이 있는데요. 편지의 형식을 가지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닌 로마서는 거의 신학 논문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되는 글을 쓰려면 우리 같으면 따로 충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글쓰기, 집중하기 좋은 한적한 곳, 집중이 잘 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즉 일상을 벗어나서 그런 중요한 글쓰기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한창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동 거리도 그리스 전역을 종단하는 중입니다. 몸은 피로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쉼 없이 제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전에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피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격찬한 서신인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아직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마음에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임에도 바울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순수하고 찬란한 복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신의 형태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도대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언제 준비하고 언제 정리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들을 그의 고유한 성향 내지는 그의 것으로 치부하면 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줄곧 언급하는 것이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는 여유가 좀 있어야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재정적 그리고 심정적 여유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유들이 조금은 부족해도 때로는 도무지 여력이 없어도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동력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적 역량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먹는 것도 1인분도 채 못 먹고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용량 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버벅거립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달간 3인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대행해야 했고요. 현재 교구 사역은 계속 대행 중입니다. 찬양 사역을 파트 사역자라서 0.5인분이라 치더라도 2.5인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전에 저 같으면 벌써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정상입니다. 저는 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예 처음부터 못하겠습니다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자포자기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으며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계산이 안 나오고 또 안 되어야 정상인데요. 뭔가 되게 하신다는 느낌을 순간순간 받으며 그 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제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도록 해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창기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1인 2역, 1인 3역, 심지어 4역까지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될 때는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 쉬어야겠다, 쉬어라 하시면 그때 마음껏 쉬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달려가도록, 쉼없이 달려가도록, 게다가 달리면서 앞만 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뛰고 북돋워 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숨차지만 뛰지 못하겠다면 빠른 걸음으로라도 가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 되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세 번째, 조금은 뜻밖의 내용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다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다.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사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는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추락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9절도 제가 읽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그 없는 시간, 촉박한 시간을 내어 밤을 새워가며 말씀 사역 중인데 뜻밖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도고라는 청년, 이 청년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상 학자들은 8세에서 14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청년 연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고사입니다. 이게 사역 중에 일어납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연이은 기적들을 보다 보니 기적에 둔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유두고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바울처럼 몸을 불사를 듯 사역해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또 그 전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사역이 그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 열매가 없구나, 하려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되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다가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 사역자로서의 은사가 부족하구나. 실제로 서신에 보면은 그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강하지 않은 자기 비하의 모습은 바울에게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처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역을 계속해 갑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사람들은 떠들고 소란스러운데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러한 의연함이 사역과 삶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의 미셔널 라이프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자의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첫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미셔널 라이프. 두 번째, 없는 틈을 내어 사역하는 미셔널 라이프.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또 하루에 주어진 사역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순탄대로일 것을 믿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없는 틈과 힘을 내어서 살고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보시면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주체가 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 우리가 동참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할 수 있음을 믿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내 인생의 하루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데 쓰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6월 드니 날도 무더워지고 여러모로 몸도 무거워지고 사역도 힘들어지고 하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나, 이 학기 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멈추고 그만두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기 전 주님께 꼭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아서 이제 힘이 다한 것 같아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내딛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만 쉬어라고 하시는 건지,
힘들겠지만 내가 힘을 줄게, 계속 가보렴 하시는 건지. 바울은 그의 가고 멈추는 것이 철저히 성령대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밤을 새고 말씀 사역하고 그 다음 보면 도보로 수십 킬로를 이동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성령님은 오히려 더 가도록 이끄실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더 갈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중지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결단과 판단, 실행을 주님 앞에 맡기고 철저히 성령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삶의 모든 틈, 모든 순간을,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헌신을 쓰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며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미셔널 라이프라는 것이 그냥 거창하고 그냥 멋지고 그냥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틈과 없는 힘을 쪼개고 내어서라도 그렇게 사역하는 삶,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에도 순조로운 사역의 열매들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낙담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여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그 삶, 주님, 그런 미셔널 라이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경험하여 왔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해보면 절대로 계산이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러함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인생이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나의 작은 사소한 이 하루가 올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냥 주저앉고 싶고 눕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심기일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 1주차 시작되었고 2주차 앞두고 있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뵙게 될 텐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잘은 모르지만 바울 못지않은 그렇게 자신을 불사르면서 사역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그 미셔널 라이프에 기꺼이 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의 교제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꿈이 따름이 모두 지치지 않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숙제고 과제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그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정말로 그 교제 한 2시간 남짓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 다락방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순장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적절한 또 영적인 건강한 긴장이 필요한데,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내가 한다, 내가 할게, 안심하고 따라오렴, 그렇게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힘에 힘입어 오늘 다락방에 있는 모임과 다락방 가운데서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시니어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연합 모임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일하여 주시고 인생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주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쇠한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며 그 일들을 맡기실 수 있음을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니어 믿음의 귀한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션 컨퍼런스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그냥 참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주님,
매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또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각자의 필드는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행해야 할 그 미셔널 라이프로 함께 또 동행하고 동력하게 될 터인데 주님 그 일에 우리가 방관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관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미 시작된 아니 우리는 태생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부터 우리의 삶이 미셔널 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을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시간들이 매 순간이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위대한 꿈 가운데 들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거나 또는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찬송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격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이 잘 정리된 또 책자루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주님 그것을 가지고 이금이와 따름이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시간 억지로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삶을 풍성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직장에서 하루 전력을 다하고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저녁에 다락방을 하시는 또 우리 직장 다락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때 이제 그만 쉬고 싶은 그때 모인 이들을 주님 특별히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랑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세임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시니어분들 믿음의 어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력이 쇠하고 또 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이들에게 정말로 때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또 영혼의 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함께 모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